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붙드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흉흉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 생각할수록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주시는 새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다시 백운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놀랍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교회에 정상적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육자와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저희 목회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방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실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회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빨리 종식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함께 모이면 좋겠는데 3월 말까지 가야 될까? 4월 초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때에는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 컴퓨터로 예배를 하실까?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예배하실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정말 집중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다 말고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울리면 예배를 계속 드리실까? 받으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 하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할까?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난 뒤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이것이 요즘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또 함께 묵상되어지는 화두이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 중에는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마실 물로 시작된 대화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며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 19절에서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 묻고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이 여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마 매우 어렵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바람도 또 소원거리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임을 깨달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뜻밖에도 예배였습니다. 선생님, 주여,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했습니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확신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 여인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목마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늘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그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있다면 참되지 않은 거짓된 가짜의 예배도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예배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20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택하신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예배가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장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장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장소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이 아닌 영의 예배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과 혼과 육체 중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몸만 예배가 진행되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예배해야 합니다.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정되고 예수님이 높여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각자에게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시행한 지 3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닌 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주어지고 있으며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일까요? 둘째로 관객이신 하나님께 배우처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관객이신 하나님께 배우가 되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골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 하나는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보는 예배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케골은 연극에 이 예배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의 연극에 비유해 볼 때 드리는 예배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배우가 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객이 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가 배우처럼 예배하지 않고 관객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면, 예배를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드리는 예배가 아닌 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관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처럼 드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배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힘,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해 연기할 때 그가 바로 훌륭한 배우 아닙니까? 연극을 하면서 대사를 제대로 외우지도 못해 떠듬떠듬 된다던가,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하며 멍하니 있다던가, 딴 생각을 하고 딴전을 피우고 그런다면 그 배우는 제대로 된 배우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배우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우리 모두가 약속한 11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예배하기 좋은 장소, 그 장소를 구별하여 지켜보십시오. 정돈하도록 하십시오. 괜찮다면 복장도 교회에 직접 예배 올 때처럼 단정하게 하십시오.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시고 머리도 빗고 넥타이도 매고 예배해 보십시오. 11년 전 제가 백운교회 부임할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백운교회에 제가 담임자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황정주 권사님,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그 당시에 80세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나중에 드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까지 멀어서 새벽 기도는 가지 못하셨지만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집에서 드리시는데 한 번도 그냥 드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매일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시고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셨던 저희 장인어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나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아무도 나의 예배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처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조용한 기도를 할 때부터 찬송을 부를 때에는 목청을 다해 오히려 이럴 때 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한 말씀 한 말씀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고 싶은 야곱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제대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관객 대신 하나님 앞에 배우가 되어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술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일까요? 셋째로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은 아닌데 본문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게 더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께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해 배운 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이제는 마을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그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생각의 영역으로, 말의 영역으로, 행동의 영역으로, 삶 속으로,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치열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 삶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결국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제 더욱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잘 해결되어
다시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쁘게 모일 수 있는 그날, 함께 모이세요 광고가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면 다시 모여 우리는 더욱 기쁘게, 더욱 감격스럽게, 더욱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제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특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평가가 있는 이때, 사실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지금이 어쩌면 진검승부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예배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삶을 구조조정하고 태도와 모든 것을 바꾸어 내어 하나님께 합격되는, 하나님의 눈이 꽂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백운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훗날 다시 모일 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곧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각자의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잘 드려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잘 관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내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꼭 필요한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형편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메마르지 않고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3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말씀 읽으시며 경건하게 사순절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이 조금 괜찮아져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주태훈 전도사님 인사구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인사구역 위원들은 다음 주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광고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가족이 오히려 함께 모여서 예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좋은 오히려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찬송, 헌금 등을 미리 준비해서 봉헌하시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5분 전에 착석하시고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알려드린 계좌로 여러분들이 송금을 해주시거나 나중에 함께 모아서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실 때에는 그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헌금 항목을 꼭 기재해 주십시오. 아무개 11조, 아무개 감사, 아무개 주일헌금 등등 다양한 그 항목대로 이름과 함께 꼭 그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영수기는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에 게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 유튜브 검색어가 때로는 잘 검색이 안 될 때가 있긴 합니다. 백운교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날짜를 달아서 올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혹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백운교회 온라인 예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고 바로 보이지 않으면 좀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다 보면 또 찾을 수 있겠고 혹시 주태훈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거기에서도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온라인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예배할 때는 제대로 예배하시는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남손교회 고 이봉호 권사님께서 9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개인적으로 조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백운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형편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